골로새서 강의 네 번째 항목 제목은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흑암은 빛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어둠의 극에 달한 상태의 표현이 흑암이라면 모든 의의 열매와 밝고 좋은 극적인 표현이 바로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마귀는 어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세력 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외부의 악한 세력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 바로 흑암의 권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서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안이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적 의미로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본절에서는 현재 골로새 교인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마음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누릴 수 있는 현재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어떤 결합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또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세멘트통, 이 집을 이렇게 육적인 어떤 건물을 교회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당, 또 집당자를 써서 교인들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지칭을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 모이는 장소와 그 모이는 성도들과의 그런 어떤 구별됨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적인 나라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일구어 나가야 할 기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속량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신이라는 말입니다. 아폴리트로신,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획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음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으며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즉시로 법리적인 구원, 즉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중에 삼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예수는 바로 두 번째 위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4천만 년 만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그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느냐? 그분은 4천년 인류 역사 4천년 전에 4천년 후에 이렇게 오셨고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 속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직접 몸으로서 33년 반 동안 사셨지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즉 그분은 인간의 모양으로만 이 땅에 오셨지 그 전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 인간들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런 선제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같은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빌립아 네가 그동안 내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함께 살고 또 나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임과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삼위일체성을 그 일체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성과 실제성 그리고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속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부분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독립 어떤 인격체로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리적 사고 속에서 개별체로서 이렇게 존재함을 인식하지만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우리가 좀 다소 육적인 어떤 인식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적 관계로서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존재를 말함보다 영적인 존재의 그 신성에 있어서
그는 모든 사람들 즉 피조물보다 먼저 현존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되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그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그에게 헬라어로 엔 아우토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창조의 실제적 주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시며 또한 목적이십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랬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가시적 세상과 불가시적 영적 세계에 대하여 지칭하는 말로서 천사들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기에 천사 숭배는 옳지 않음을 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성과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절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회를 몸에 비유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소통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성을 유지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집니다. 연합적 관계로서 개별적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면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연합적 관계,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공동체가 분리적 어떤 독립체가 아닌 연합적 그 동일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서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적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단독적이고 또 개별적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탈퇴해버리고 또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독립 어떠한 개별적 이러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는, 그래서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 측면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북한과 이렇게 분립이 돼서 이제 개별적 나라로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휴전선이 그어지고 따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사실은 또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어떤 동질성을 가진 그 당군 자손들로서 한 나라지만
이 두 나라가 돼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 안에서는 남한에서는 또 남조선과 북조선 이렇게 예부해서 보지만 이 남한에서 남조선 땅에서는 우리가 한 행정 또 한 그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 또 이 정부가 하나고 모든 이 국가가 이 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는요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어떤 곳에서도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성과 통일성은 어떤 말로도 이건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교 즉 천주교에서는요 우주적 캐톨릭,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 우주적 교회, 캐톨릭.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우주적으로 우리는요 이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루터, 칼빈, 젬잉글리, 제논 이런 어떤 그 위대한 그런 개혁자들이 구교에서 신교를 그 많은 피를 흘리고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열과 또 이 분쟁으로 인해서 나눠져서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다르고 뭐 이렇게 독립적이죠. 이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왜 교회가 이 모양으로 되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열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가 일치성과 통일성과 연합적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찢어져서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서로 이간시키고 또 싸움과 서로 다름을 또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하나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분열 상황 그리고 어떤 교파적 어떤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은요 이 선한 경쟁 속에서의 그 어떤 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분열적 입장과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선다라고 한다면 분명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분열 상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야 되고 또 연합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7가지 특수성 몸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이런 어떤 이 하나된 그런 것을 굳게 우리가 믿고 지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몸이 하나요 그랬지 않습니까? 몸이 분열돼 버리면 이 나머지 하나들도 다 깨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하나. 가장 바울도 하나님이 하나이요 한 분이요 이렇게 하나됨에 있어서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은 제일 선두에 넣는 것은 몸의 중요성, 교회 공동체의 연합적 어떤 관계에서 통일성과 이런 어떤 그 일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함을 언급하기 위함이라고 봐집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플레로마 이런 뜻인데 의와 지혜와 권능, 축복의 충만 또는 모든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성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로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충만이 여러분 속에 그 충만이 하나님의 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성, 그 신성의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이 또 어떤 그 생명이 충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전에 그 전 말씀에 화평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와. 화평. 에이 레노포이 에사스라는 말, 조금 헬라어로 좀 긴 단어인데요. 에이 레노포이 에사스, 이 말은 화평을 이루사, 이런 과거 분사입니다.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평화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그것이 이제 완전히 화평한 관계로, 화목한 관계까지 진입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의 결과로 마음의 원수가 되는 결과를 낳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면을 얻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제의 은총과 그 결과로 거룩해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또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동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우리는 이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냉담 신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시험이 이제 방황하고 또 인사이드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는 성도들, 시험 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들 속히 이탈해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으로 다시 우회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또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과 또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 사단의 그런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을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이 사단에게 지배당하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닫고 속히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또 이탈하신 분들은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천국 소망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상급받는 소망, 부활의 소망 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상급의 소망, 칭찬받을 소망,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행복,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인생이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 일이 보면은요, 거의 사람들이 8, 90% 이렇게 생명이 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죠.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조만간에 70대고 80대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기초한 소망을 위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결국 소멸되고, 이 땅의 어떠함은요 다 불탈 것들이고, 또 이 땅의 재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늙어지고 이제 힘 빠지고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년의 때, 조금 젊음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이 복음은 만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아니하고 영생과 의의 어떠함을 깨닫고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도록,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복음의 손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음의 그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